성경 본문의 제목의 말씀은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입니다.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교회를 이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집사님 이것 좀 드세요. 권사님 제가 이걸 먼저 할게요. 이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서로 도와가면서 교회에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8절을 보게 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첫째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아까 예배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으면 그건 큰일 납니다. 이혼이죠 뭐. 반드시 자식은 부모를 조금이라도 어딘가 닮게 돼 있어요. 또 닮아야 좋습니다. 닮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성품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 말로 개떡같이 한다, 엉터리로 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보게 되면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 법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이라면 가정의 테두리에 어떤 나름대로 그 준수되어야 될 나름대로 그 가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 양반집에 그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아무 데 가서 다리를 쭉 펴고 있어도 안 돼요. 비 오는 날 뛰어도 안 됩니다. 양반은 다리를 한쪽은 둥둥둥둥 걷고 한쪽은 벌럭벌럭 하고 다니면 그러면 양반으로서 가치는 떨어져 버립니다. 양반은 양반다워야 돼요. 가슬 하나 써도 똑바르게 데님을 묶고 이 옷깃을 해도 딱 맞게, 그리고 걸을 때에도 딱 양반답게 걸어야 되죠. 그건 왜냐하면 양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말, 행동,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세상 말로 후지면 안 됩니다. 후지게 하면 안 되고 좀 품위 있게, 거룩하게, 격조 있게. 여러분 벌써 학교 선생님한테도요 말이 달라집니다. 요즘 뭐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국회의원 정도 되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장로님, 권사님 하면은요 벌써 장로님들 보면 벌써 얼굴이 벌써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권사님 하면은요 은혜가 좔좔좔좔 흘러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영역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경계 안에 있는데 그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그 안에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마땅한 바를 행하라고 그래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아예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마땅한 바를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콩나물,
상춥하는 할머니하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의 마땅한 바를 행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교회 가지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러게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벌써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가 되면은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의 말, 남을 놀리는 것 이런 거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냐면 첫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제가 1년에도 여러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내 혼만 빠져나가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이 영혼, 옛날 어른들을 그것을 혼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빠져나가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뭐 팔이 내가 움직이고 내가 걷고 내가 말하지만 이건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 속에 뭐냐? 내용물인데 그것은 영혼이죠. 영혼이 싹 빠져나가니까 옛날에 보면 염라대왕 아니고 뭐야 그거?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육체를 가져갑니까? 육체는 안 가져가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에 의거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그 영혼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영혼은 시간도 없어요. 그 영혼은 공간도 없어요. 그 영혼은 내 영혼이요. 내 영혼인데 그거는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려주냐? 교회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살면은요 앞으로 100세까지 살고요, 아니요 120세까지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요, 이 일을 하면은요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저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고요, 1년 내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을 때 얘기지, 영혼이 빠져나간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이제 나름대로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 지금 나이를 쳐서 제가 이제 66세입니다. 근데 66인데 만약에 제가 200살까지 산다면 그건 저주예요. 보통 80, 90 정도 되면 이제 건강하게 걸어 다니다가 이제 물론 한 100세 넘어서도 걸어 다니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 계시지만 대개 보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어머님도 지금 벌써 이제 86세가 되셨거든요. 86세가 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100m 가면 또 쉬어야 돼. 또 100m 가면 쉬어야 돼. 그런데 만약 200살까지 살아라? 그러면 지금 상태로만 200살까지 산다고 그래도 어려운데 점점 이 몸이 후패해져 갈 텐데, 자 90대고 100대면 더 눈도 흐려지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귀도 안 들리고 다리도 힘이 없을 때 110, 130, 150 됐을 때 계속 살아나는 건 그건 저주입니다. 결국은 누구나 언제나 죽게 돼 있어요. 죽는데 이 영혼은 나이가 없습니다. 이 영혼은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인대로 우리의 영혼 곧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돈 더 벌어야 돼요.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친구 만나가지고 웃고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영혼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우상 숭배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우리 남편이 위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 아내가 더 위다, 그러면은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귀하지, 그랬을 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십니까?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저도 우리 두 딸을 키웠고 우리 어머니도 저를 키웠지만 어떤 방식으로 키웠냐,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지, 이건 내 거다, 이건 내가 취해야 된다, 하나님도 못 말리는,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의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식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식구를 중요시 여기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예도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게 되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속아나고만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설칩니까? 세상에는 거짓투성입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이 세계적으로 사기꾼이 제일 많은 데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아주 잘 쳐. 근데 또 희한하게 제일 사기 그 형량이 낮은 데가 또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천국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오죽하면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사기가 무엇인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 세상의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영어를 많이 쓰느냐, 중국어를 많이 쓰느냐? 아니요. 거짓말을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 세대들은 남을 속이고 속고 다른 사람을 속여야 내가 사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 빛의 자녀로서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불 꺼진 가로등이요,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등경 아래 이 등불을 상 밑에 놓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반드시 가장 높은 데다 놔야 돼요. 상 위에, 최소한 상 위에 올려놔야 돼요. 상 밑에 놓으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등불은 가장 높은 곳에 놔야 전체적으로 비추게 되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국에다 아무리 소금을 넣는데도 짜지를 않아요. 맛이 나질 않아. 짠맛만 나는 게 아니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금 안 먹고 일주일만 지나면요, 다 몸이 이상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맛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답답한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이 인생의 살 맛이 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 있어. 꼭 말을 해도 아주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도 즐겁고 기쁘고 그저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짜장면을 사줘서가 아니라, 맛있는 걸 사줘서가 아니라 꼭 만나면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일, 그리고 왠지 그냥 만나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도 싫고 또 저쪽에서 멀리 오면 아유, 또 만나면 또 아유 골치 아파,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이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빛의 자녀와 같이 행동하라고 해놓고, 빛의 자녀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파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는 권세를 다른 사자나 호랑이 이런 짐승에게 주지 않았어요. 어디 누구에게 줬느냐?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권세를 부여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들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마귀가 아무리 득세를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창세기 방금 읽은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힘듦이 오든지, 내 앞에 가로막는 어떤 일이 있다 할 때도 가로막힌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해봅니다만, 우리 임승지 집사님 차가 좋은 차예요. 저는 웬만한 산 같은데 그냥 막 올라갑니다. 강바닥 같은데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막 갑니다. 차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차는요, 눈만 오면 미끄러져요. 그러나 우리 임승 집사님 차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경사 산기슭 같은 거 다 올라갑니다. 그건 보면 차를 만들 때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좀 웬만한 강물이 있고 비포장도로가 있고 미끄러운 길이 있고 언덕길이 있어도 거침없이 가요. 휘바람 불면서. 우리는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레카차를 불러야 되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레카차를 부르듯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아니면 돈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깨가 수그러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땅만 바라보고 가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깨를 피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웃으면서 다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야 힘내! 그렇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의 권세가 있고요. 행동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힘이 없는데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성공자들, 성경이든지 아니면 이 시대에 지금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든지 순교를 했든지 누구든지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다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게 되는데, 이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은사가 있게 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교다? 기도교예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아예 이렇게 딱 명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고요. 여러분 틈이 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어디든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난 기도 3분 만에 뭐 할 거 없는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왜 3분 갖고 됩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3분 갖고 돼요? 가슴을 찢어도 괜찮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1분 기도해서 됩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예배가 다 줄어들고 신방이 없어지고 새벽 예배가 줄어들고 저녁 예배가 없어지는데 1분 기도해서 돼요? 가슴을 찢어도 괜찮죠. 무릎이 다 피가 나도 괜찮죠.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지 기도할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벌리면 안 됩니다. 절대 기도만큼은 오늘 이 모든 설교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이들에게 와가지고 거봐 안 되잖아. 거봐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 이렇게 자꾸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이런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자꾸 내가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분명히 틀릴 것 같고 이거는 요번에 망가질 것 같고 이거는 요번에 쓸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치료함을 받는다. 내 자식은 잘 된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시다. 마귀가 도적과 같이 오는데 봅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와 예수님이 하는 일은 전혀 반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좀 힘들게 어렵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길 원하느냐? 천국으로 이끌고 가길 원해요.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 세상 쪽으로 눈이 이렇게 끌려지게 되면 영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육에 자꾸 관심을 두게 되면 영적인 것은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이 영적인 것을 계속 영적인 것을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을 물을 주게 되면 육적인 것은 그렇게 크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명예, 권력, 자존심,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이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결국은 찔림을 받게 되는 자기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이 땅에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라. 그리고 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힘든 이들을 도와라.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향력을 주는 존재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와요. 그리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어려워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지금은요 이 교회가 세상 것들이 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이 세속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중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람 중심은요 편해요. 하나님 중심은 불편해. 이게 제일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크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몸이 힘들어. 오늘 12시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은 불편해. 그러나 누가 살죠? 영이 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려야 돼요. 와서 안내 서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반찬도 해와야 돼요. 이 육신이 불편한 거예요.
또 말 잘해야죠. 행동 잘해야죠. 화가 나도 참아야 되죠. 동기간에 내가 이해하고 손해봐야 되죠. 이런 육신이 불편함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의 일은 반드시 육신이 불편함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육신이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 옆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옆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욕을 많이 하더구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옆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욕을 많이 해.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 맨날 새벽 예배 드린다고 욕하고 맨날 저녁마다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맨날 뭐 예배 길게 드린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는데 감사하죠. 그렇게 광고를 해주니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육적인 것, 이 육이 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저도 처음에 신학교 나와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아유, 와서 좀 주무시면 어때?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있다가 그래서 만정을 좀 취하고 마음의 평강을 갖고 그러고 돌아가야지. 교회가 뭐 사람 달달 볶는 데인가? 편하게 있는 데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도 남들은 30분 한다는데 나는 25분만 해가지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자. 저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교회가 건물이 필요한가? 오늘은 인천대공원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날은 저 성기천에 가서 드리고, 그 다음 날은 저기 뭐 물빛공원에서 드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비 오면 다리 밑에서 드리지 뭐. 뭘 교회가 필요해? 교회 새 낼 돈으로 성도들하고 사치기 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육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만큼 영혼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이 강성해지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데, 이 영혼이 강해서 영혼이 강해서 육을 이끌고 가야 주의 일을 하지. 육이 가자는 데로 가면 영의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좋죠. 나는 우리 교회 너무 편해. 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자유로워. 자유로우면 절단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아이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아. 좋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속뜻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을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이 작은 한 뼘의 얼굴을 버리는 거예요. 힘들죠. 세상은 이걸 세워줘요. 그리고 자기를 세워줘요. 그리고 나를 높여줘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살 것입니다. 이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런 거 없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을 쳐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좀 불편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